샬롬. 앞뒤 옆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합시다. 복수하지 말자. 오늘 보는 말씀은 자기 남편이 누군가랑 싸우는데 아내가 나서가지고 그 상대방 남자의 성기를 말하자면 훼손시키는 그런 예를 들으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지나친 폭력. 율법 가운데 유일하게 신체 훼손에 관련된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응? 아무리 자기 남편이 싸우면서 밀리든 뭐 더 맞았든 아니 막상막하가 됐든 남자의 성기를 훼손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또 평생 동안 성불구로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를 잊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하는 탈레오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완전히 폐기된 겁니다. 아멘. 왜냐? 누가복음 6장 29절 말씀 봤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뺨 맞았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도 마지막으로 또 때려야지 이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뭐라고요? 다른 뺨을 돌려대라. 아멘. 이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봤더니 악을 뭘로 이겨라? 손으로 이겨라. 아멘.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에서는 야곱의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것을 견디는 자가 되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용서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에서는 참아라, 참아라. 아멘. 죄도 가능하면 주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은 너에게 악하게 구냐 원수처럼 구냐 오히려 너는 뭘 빌어줘라? 복을 빌어줘라. 복을. 아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도 신약과 똑같이 내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나한테 위해를 가한 자, 손에 끼친 자, 공격하는 자, 침략한 자. 제가 늘 강조하는데 왜 다른 나라는 다 되는데 북한은 안 되냐, 북한. 응? 북한 여러분 엄격히 말해서 우리 형제국이에요, 형제국. 아멘. 우리가 형제국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사랑한다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응? 나에게 여러분은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여러분을 제외한 가장 친근한, 가장 가까이에서 대하는 가족일 거예요. 근데 육의 가족보다 더 친밀한 가까운 가족이 누구라고 그래요? 영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의 가족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지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지체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 교회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의 지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머리, 몸이 붙어있는 이 모든 신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탈례 법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너 나 싫어했어? 나 욕했어? 너 안 좋아해? 나 똑같이 너에게 그렇게 해줄게. 이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뭘로 이겨야 돼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데 항상 해야 될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랑하면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이 누구와 팀해요? 그렇지. 기도하는 사람과 팀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 누가 싸워요? 기도 안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제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자. 응? 왜? 성령님이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피하게 하시오. 아멘. 참게 하시오. 왜 소리가 나요? 손뼉은 마주친다는 게 뭘냐는 거예요. 같이 힘을 가할 때 싸우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 안 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자꾸 나를 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해? 이 손이 피하면 되는 거예요. 소리 절대 안 나요. 큰 싸움 안 나요. 무식한 것들은 피하면 피한다고 막 비꼬고 비웃고 조롱하고 별 헛소리들 다 해. 언제 하나님 말씀에 싸우라고 말씀하셨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성도의 싸움은 영의 싸움,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사단 마귀 세력과 싸움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단 마귀와 싸움도 우리가 참 너무도 힘에 부치는 싸움인데 왜?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싸움도 이길까 말까인데 눈에 안 보이는 적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한테만 항상 임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임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나니. 아멘. 아니,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 무서운 형벌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본 말씀에 아내잖아, 부인.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빌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제일 큰 목적이 뭐예요? 돕는 배필. 아멘. 아니 도우라고 부인을 붙여줬더니 오히려 부인이 상대방 싸우는 놈 가가지고 성기를 해서 훼손을 시켜버린다? 이게 돕는 거예요? 그 가정 깨지는 거잖아요. 상대방 가정도 깨지지만 내 가정도 깨져. 왜? 가해를 입힌 그 부인의 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손이 잘린 사람이 무슨 가정생활을 잘하겠어? 살림을 잘하겠어? 내조를 어떻게 잘하겠어? 자식들 어떻게 양육하겠어? 손이 잘려버려요. 그리고 부인이 나서서 그렇게 상대방 성기를 훼손시키는 게 남편을 위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조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인데 진정한 내조는 특별히 남편분들은 좀 생각이 욱할 때가 있고요. 더 깊지 않을 때가 많고 그래서 치밀하게 많으신 부인들이 남편들의 그 행동이 먼저 나가는 욱하는 게 먼저 나가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게
옆에 부인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또 꼭 부부가 아닌데 부모가 봤더니 자식이 막 싸우고 있어. 친구랑 싸우고 누구랑 싸워. 그럼 가서 부모는 또 상대방 놈의 낭심을 성기를 걷어차야 돼요? 그럼 그게 자식을 위한 거예요? 걷잡을 수 있는 싸움으로 번져가. 응?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싸움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개인과 개인의 싸움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응? 심지어는 브라질과 칠레는 전쟁 위까지 갔었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상 때문에. 왜? 예수상이 왜 우리를 등지고 있냐? 이것 때문에 싸움 나고 그래. 아니 예수님 언제 또 하나님이 우상을 예수의 상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형상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돼. 아멘. 그 유명한 그 천주교 무슨 그 주교가 신부가 나서가지고 중재를 한 거예요. 저 나라 저 민족은 니들보다 죄를 훨씬 많이 져갖고 예수님이 불꽃 승자로 째려보고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너네들은 그만큼 온순한 민족이고 착한 민족이기 때문에 등을 돌려낸 거야. 하여튼 중재하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무섭다는 것도 웃겨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가문이 원수 가문이 됐잖아요. 원래는 그 싸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가장 가까운 그러한 가문들이었어요. 항상 서로 왕래하고 서로 친교하고 나누고 불고 서로 돕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싸움이 시작돼요? 닭 싸움 때문에 시작돼. 상대방 닭을 어떻게 싸우다가 죽였어.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또 상대방의 닭까지 또 죽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 감정이 치워지고 결국은 여러분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정작 가장 희생당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이잖아. 네? 비극으로 끝난단 말이야. 비극으로. 두 자녀가 자살로 끝나고 그래. 자살로. 여러분 왜 예수님이 뺨 맞았는데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상대방의 모멸감을 줄 때 뺨을 이렇게 때리질 않아요. 이 등, 손등으로 때려. 손등으로 탁 때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딱. 근데 이쪽 뺨을 다시 돌려다녀. 그러니까 양쪽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라는 거예요. 또 돌려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실행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패배자입니까? 졌습니까? 아가페 사랑은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부인을 붙여놨으면 남편이 혈기가 충만하고 무지막지하게 싸우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막 그럴 때 부인이 나서서 자기 남편을 뜯어 말려야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참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지. 부인이 나서가지고 이런 실제로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일 되게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중동의 연합, 아랍의 연합에 비하면 인구가 100대 1이나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1000만 명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아랍은 10억 명이 넘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니네들이 이스라엘 사람 1명을 죽이면 우리는 아랍 사람 100명을 죽일 거다. 또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해요. 오고 있어요. 자, 5,000발 미사일 쐈죠. 수천 명 죽였죠. 그리고 몇백 명을 인질로 납치해 갔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어마어마한 폭격을 하고 웬만한 건물을 다 폭삭폭삭 주저앉게 만들고 그래서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요즘엔 또 뭐 갖고 싸워 휴전했다가 응? 왜 이스라엘이 시체를 안 돌려준다고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또 폭격했어요. 자, 예수님이 소자에게
상처 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이. 연자맷돌을 메고, 연자맷돌은 나귀 같은 게 돌리는 연자맷돌, 우리나라 연자맷돌 크기랑, 맷돌하고 비교하면 안 돼. 사람 키만큼 큰 맷돌이요. 그거를 동물이 돌리거든요. 그 큰 걸 목에 걸고 어디에? 바다에 빠져서 죽어라. 이거 엄청 무서워. 왜? 그걸 메고 바다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안 떠올라. 이스라엘은 시체가 훼손되거나 시체를 못 찾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치부해버렸어. 그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법칙이에요. 그래서 시체 열 몇 구를 못 돌려받았으니까 그거 빨리 시체 돌려보내라. 준다고 줬는데 시체, 요즘에 여러분 DNA 이런 검사가 얼마나 잘 돼요. 근데 그놈들이 속였어. 시체를 돌려주긴 돌려줬는데 요번에 납치돼서 시체가 온 게 아니고 수년 전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낸 거예요. 수년 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모독했고 속였다. 이스라엘은 속이는 죄 엄청나게 크게 단서입니다. 모멸감을 느끼네. 그래서 또 무차별적으로 막 폭격을 막 가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미 죽었는데 뭐 그 시체 못 돌려받는다고 그게 아니라 시체를 못 찾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걸로 하기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는 전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또 돈 못 갚는다고 어떻게 해요? 무지막지한 놈들이. 네? 신체 포기각서 쓰게 하고 또 요번에 캄보디아에서 사실은 그게 요번만 납치된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요. 캄보디아를 비롯해 태국, 필리핀 이런 등지에서 납치되고 행방불자들이 지금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800명이 넘는데요. 왜? 그동안 윤석열 썩어빠진 정권은 뭐 했냐 이거요. 응?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태국, 필리핀 등에서 우리나라 FA-50 전투기를 50대 이렇게 계약을 맺고 수출. 누가 보면 이거 굉장히 경제적으로 끝내준다. 전투기를 막 수출하고. 근데 전투기 값을 반밖에 못 받고 근데 얼마 전에 윤석열 정권 때 마약을 대놓고 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양. 수천억이 되는 양을.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들려와요. 그것들이 마약으로다가 값을 지불하는 걸로.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놈들이 세무 직원이고 뭐고 다 패스 시켜가지고 그거를 걔들 풀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정신 아닌 정권, 귀신 들린 사탄을 추종하는 저것들이 그러니까 명성황후 침정까지 겨들어가갖고 남녀오랑기하는 그 주술랭이 둘이서 그 짓거리하고 나오고 왕이 앉는 그 자리에 김건희가 앉으면 지가 여왕 돼요? 그런 행위를 왜 하는 거예요? 주술행위거든, 주술행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TV 토론에 나와서 여기다가 왕자 새기고 나온 거. 이게 무당들이 시키는 주술행위거든. 근데 누가 제일 많이 뽑아줬어요? 저는 신천지나 통일교관에서 뽑아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 사단 마귀 세력들이고 끼리끼리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좀 무지막지한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라는 것들이 대놓고 선거운동하고 윤석열 무조건 지지하고 뽑으라고.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난리를 치고 있어. 요번에 트럼프 와가지고 저는 이재명에 대처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트럼프가 낸 책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고. 우리 수년 전에 수련회 때 주제가 뭐였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면. 얼마나 계획을 잘하고. 트럼프 지금 미국에서는 50개 주 전체도 동시다발적으로 막 데모가 일어나고 트럼프 너는 왕이 아니야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왕관을 똑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금으로 딱 왕관을 선물해 주고 최고의 군장까지 딱 해주고 그냥 벙벙 띄워주잖아요. 하루 만에 대통령이 대놓고 요구한 거. 옆에 참모진들은 막 부글부글 끓었대요.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왜? 미국 가서도 그 얘기했다가 트럼프가 엄청 싫어했다는 게. 뭘요? 핵 풀어달라. 왜 일본 놈들 몇십 년 전에 다 풀어주고 플루토늄을 최고 많이 갖고 있고 쟤네들은 맘만 먹으면 6개월 내로 수백 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호주에도 일본에도 핵잠수함 만들 수 있는 그걸 다 허용해주고 왜 우리만 묶어놓고 있냐. 여러분 공개적으로 TV에 나오고 촬영하는데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핵 풀어달라. 멋있잖아요. 트럼프 기분을 엄청 엿꼬레듯이 방방 띄워놓으니까 단 하루 만에 그거를 다 허용한다고 풀어줬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핵잠수함을 만들게 됐어요. 중국에서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네? 우리나라 핵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중국 놈들, 러시아 놈들, 일본 놈들이 허구한 날 우리 진짜 엄청 괴롭히고 만만히 볼 거예요. 핵만 만들잖아요. 우리가 갖게 됐던 핵잠수함 만들면 지금 우리가 군사력 세계 5위인데 4위 인도는 사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인도는 핵폭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서열이 한 단계 위에요. 우리가 4위까지 치고 올라간다니까요. 전투기 잘 만들죠. 최첨단. 잠수함 잘 만든지. 이지스함 자체적으로 잘 만들지. 탱크, 자주포, 미사일 못 만드는 게 없어 우리나라가. 왜? 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길러야 돼요. 힘 없으면 또 당해 우리. 여러분 자녀순들 사랑하고 자녀순들이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물려받고 풍요로운 나라, 군사를 막강한 나라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또 외세 침략 싸움을 안 하려면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마라. 건들면 니들 가만 안 둔다. 라고 하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왜 주변국들은 핵 다 갖고 있는데 우리만 없어? 우리도 갖고 있어야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지금 이 시대는 핵폭탄 쓰면 다 죽는 겨. 북한이 핵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리비아 쫄딱 망했죠. 죽임당했지요. 가다피. 이번에 우크라이나잖아요. 원래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폭탄이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어요. 우크라이나. 근데 우크라이나를 살살 꼬드기면서 야 니네들 핵 포기하면 불가침 조약 다 맺을 거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지원해 줄 거다.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렸죠. 우크라이나에 핵폭탄이 단 한 개라도 있었으면 러시아 푸틴이 그렇게 침공할까요? 못하죠. 왜? 이래저래 죽는 거 같이 죽자.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핵을 다 뺏기고 나니까 지금 저렇게 돼버렸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보고서 뭘 느꼈겠어요? 야, 핵을 포기하는 순간에 자기는 죽고 북한 다 죽는다. 이런 생각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어 무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는 대놓고 인정했어요. 핵 보유국으로. 미국의 트럼프는 인정 안 했어요? 트럼프도 인정했어요. 핵 보유국으로. 우리나라만 인정 안 한다고 되겠냐고 그거. 또 유엔에 북한이라고 하는 독단적인 나라가 유엔에 가입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우리나라도 따로따로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두 국가 있는 거 인정해야 돼. 언제까지 싸움? 지금 이 싸움을 부추기는 놈들이 누구예요? 일본 놈들이에요. 일본 놈들. 네? 에이펙을 아시아 태평양 연합 회의 정상들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왜 트럼프가 일본에 먼저 갔어요? 일본 놈들은 항상 그따위로 해방을 해요.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자기들하고 가장 깊은 친밀한 관계 갖고 저쩌고 될 것 같아요, 그거? 응? 아이, 그래, 트럼프한테 선물해 준 거 봐요. 아베가 쓰던 골프채 중고를 갖다 주지를 않나. 아베가 쓰던 모자를 갖다 주지를 않나. 기껏 준 게 금으로 만든, 응? 그놈들 칼을 주고. 아, 우리나라 선물 준비한 거 봐요. 트럼프를 뻥 띄워주면서. 외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 돼. 응? 왜? 우리가 힘을 기르는 이유는 딴 거 없어. 우리 민족은요, 진짜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착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건들지 않으면 먼저 침략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가장 침략을 많이 한 왕이 광개토 대왕이에요. 여러분, 광개토 대왕이 태어날 때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힘이 약했는 줄 아세요?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그 아비는 침략받아 죽임까지 당했어요. 그래, 광개토 대왕은 얼마나 복수심에 불탔을까요? 우리가 약하면 적들한테 먹힌다. 나라 빼앗긴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5천년 역사 가운데 600번을 싸서 600번 전승한 사람은 광개토 대왕이 최초입니다. 또 어마어마한 성 영토를 최고로 넓히는 왕이 광개토 대왕이에요. 중국 놈들이 그렇게 남북의 통일을 막는 이유는 그때의 어마어마한 영토, 만주, 연해주 등등 모든 그런 땅을 우리가 수복할까 봐, 뺏길까 봐 전전 근거가 아니고 절대로 통일 못하게 일본 놈들과 저 중국 놈들을 막고 있어. 그래, 여러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힘을 길러야 된다. 근데 군사력 갖고 되겠냐? 경제력 갖고 되겠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야훼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그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